오늘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 연초에 일이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결심도 많고 계획도 많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우리 새로 부임한 곽 전도사님은 막내가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집에 4일째 못 가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좀 피곤하셨을 텐데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도 안 피곤하시죠? 시작. 네, 주님 만나러 나왔는데 힘이 나야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꽃받침을 하고 한 번 더 할까요?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시작. 아멘. 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힘차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피곤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부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경규 씨 나오는 프로 뭐죠? 도시 어부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호주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기 잡는 거는 언제 재밌을까요? 그 프로가 언제가 제일 재밌을까요? 예, 고기가 잡힐 때 재밌어요. 고기가 안 잡히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 어부 시몬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했죠. 멍하니 그냥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닷가에 잔뜩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 어디서 많이 뵌 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시몬은 이전에도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동생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이유인지 안 따라다니다가 오늘 예수님을 정식으로 따라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각자마다 다르고 다양하겠습니다만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연말 연초를 지나 피곤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자장가처럼 혹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주무시는 분들은 진짜 피곤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주무시면 제 준비가 부족하다. 재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조는 것 같은 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얘기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가장 피곤한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주님은 우리가 가장 인생이 피곤한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말고 시몬의 배에 타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시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시몬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곤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주님이 정말 찾아가셔서 깊이 만나주시고 부르셨던 사람은 그 중에 가장 피곤하고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피곤한 시몬의 인생에 찾아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이 시몬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이 지금 피곤한 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지금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피곤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곤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고,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도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둘러싸여서 가르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안가에 있고 모래사장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몬 베드로를 보다 깊이 만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냥 육지에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얘기하셨다면 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피곤해서 대화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바다에 띄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몬과 예수님이 둘만 있을 수 있는 1대1 상황을 만드신 거죠. 깊이 만나주시려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실 때 즐겨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부탁을 하십니다. 뭔가 달라고 하시거나 뭔가 해보라고 하시거나 하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걸 시키지는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시킵니다. 자, 시몬은 피곤했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띄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자, 시몬은 그 배에 타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았겠죠? 몸이 컨디션이 엄청 좋았을까요? 아니면 피곤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에 두고 온 뭔가 문제가 탁 한번 생각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설교가 안 들리기도 합니다. 좀처럼 그 생각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예는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나는 평생 한번 사람을 한 명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 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은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나요. 그게 묵상입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지금 결혼하신 부부들이나 또 애인이 있는 청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연락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생각하고 꿈에도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게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묵상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단 한 가지입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않으면 묵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면 묵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몬은 문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결과를 못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무시와 멸시와 공격을 당하는다면 그럴 땐 정말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종종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노력해도 금방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같은 게 있죠.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우리는 가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시죠? 그런데 집에 한번 가서 같이 살아보면은 여기서 보는 거랑 다를 겁니다. 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힘듦 같은 것을 사실은 속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뭐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고부관계 뭐 이런 것들은 금방 뭐 답을 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크게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지 않는다든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노력은 계속하지만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체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노력이 통하지 않는 그곳, 내 계획이 실패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노력으로 안 될 때에서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언제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언제 기도하세요? 형편 괜찮고 먹고 살만 하면은 기도가 잘 나오나요? 물론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냥 대체로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나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4절과 5절. 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예수님의 말씀은 평소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살만하고 분위기 괜찮으면 말씀에 더 붙들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시간이 있고 형편이 돼도 말씀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향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보통. 그 증거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최대한 좋게 반응하면 오늘 좋은 얘기 하네요. 이 정도예요.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믿을 구석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도 평소라면 들리지 않았을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나는 베테랑 어부고 예수님은 업종이 완전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집 짓고 나무로 이렇게 돌이나 나무를 다루시는 목수셨으니까 고기를 누가 더 잘 잡겠어요? 어부가 잘 잡아요? 목수가 잘 잡아요? 어부가 잘 잡죠. 어부가 밤새도록 해서 안 됐는데 목수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은 어때요? 어떻게 들리겠어요? 코웃음 치기 쉽죠.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시몬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시몬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이 말씀을 한 마리라도 잡았다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이 말 안 들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자기의 노력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통하지 않았을 그때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닐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고 내 노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노력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그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틀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빈 그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깊은 곳에다가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를 배가 한 대만 아니고 두 대에 가득 차도록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넘치는 은혜가 새해에 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만 잡혔으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배가 한 척만 아니고 두 척에 가득 고기가 채워졌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아서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난 밤에는 고기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많아서 죽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원하는 게 채워지면 기쁠 것 같은데 또 막상 이루고 나면 허무하고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때가 많죠. 고기가 없던 그 전날 밤에는 고기 좀 잡아봤으면 했는데 막상 고기를 잡고 나니까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인 거예요. 성공이 주는 함정입니다. 배가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고기만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몇 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새해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자,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 먹을 것을 막 먹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탕수육, 짜장면, 이 인생 최대의 문제 아닙니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비빔냉면이냐 물냉면이냐, 다 먹고 싶으니까 그냥 막 적어놓고 막 먹었어요. 한우 먹고 회 먹고 뷔페 가서 먹고 막 잔뜩 먹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잔뜩 100만 원치 먹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배불러 죽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죽을 일이 쌓였어요. 배가 고파도 죽고 배가 불러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좋은 건데 욕심은 끝이 없고. 오늘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도 계산이 안 되는데도 계산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때는 계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는 계산하기가 딱 멈춰집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계산을 뛰어넘는 그냥 물을 콸콸콸콸 부어가지고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원망 안 해요. 그래서 불평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해요. 염려도 안 하고. 그게 주님이 만나주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장난감이 이렇게 2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양손에 하나씩 잡으면 되잖아요. 갖고 놀아요, 재밌게.
근데 보세요. 장난감을 계속 사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 내내 거의 다 처박혀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걸로밖에 안 놀아요. 신기하게. 그렇게 처음엔 좋아하다가도 많다고 그걸 다 갖고 노는 게 아닙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아, 그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믿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형편이 안 좋으나 좋으나 내 계산대로 우리 인생 굴러가지 않는데, 그러던 인생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따라 인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이제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분을 내가 지금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놀라운 분이고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멀어지려고 해요. 그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죠. 우리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것을 보고도 그 언저리 어디쯤에서 그냥 한쪽 발은 예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그러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 하면, 에이, 내 얘기는 아닐 거야. 저 믿음 좋은 사람 얘기지. 그게 오늘 이 베드로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고 그분의 복을 받고 이런 것들에 하기에는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부족하지. 근데 네가 부족하고 온전해갖고 내가 찾아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요새 그 청년들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빈 그물 같은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으십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 잘났고 못났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은 주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질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렇죠?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네가 이전에는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면은 막 신나고 고기를 못 잡으면은 망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해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의 내 모습을 보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제 새롭게 될 내 모습을 보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내 모습을 보고. 이전에 머물러 계시면 계속 염려, 걱정, 불평,
남 탓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새롭게 변화시키실 모습을 보시면 거길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고기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고기를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될까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광신도가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쟁이가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제가 가끔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힘든 얘기를 이제 다 하죠. 근데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진행형이에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별로 바뀔 만한 게 아니에요. 얽히고 설킨.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믿는 분들이라서 얘기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예수님 믿는 우리도 사실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불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초라하게 여기고 죄인으로 여길 때,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시고 은혜는 말씀대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신년을 깨우는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회를 많이 동원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해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모든 안 나와야 될 이유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모든 이유를 뒤로 하시고, 일주일이면 되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하는 겁니다. 새벽이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을 못 내셔서. 근데 퇴근하시고 오시면 되니까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쉰다고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아시죠? 쉬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형편이 좋아져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 빈 그물을 채우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다음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올 모든 2020년 1년 동안 주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죠.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필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정말 빈 그물처럼 여겨지셨던 분들, 이 말씀은 베드로처럼 대단한 사람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 노력해도 소용없는 세상 어느 정도 포기하고 마음을 닫고 계셨던 분들, 밤새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아 허무함 가운데 계셨던 분들, 오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서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셔서 힘이 많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넘치게 받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필요든 영적인 필요든 그 어느 것이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죄 백성들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한 해를 붙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 같을 때, 피곤할 때,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에 이 말씀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나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또 고집도 있습니다. 사실 핑계대고 내려놓지 않고 알면서도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새해에 좀 결단하고 바뀌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안 돼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깝게는 정말 다이어트 같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깊숙이는 우리의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 주님 앞에서 가책을 느끼면서도 또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해 새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주여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결심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또 정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지 않았던 것들,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의지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결단과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정말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초보이면 초보인 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딱 맞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보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가감없이 아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의 소망의 기도를 주님 앞에 염려나 의심이나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라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채우십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이 정말 이곳에 생명샘이 넘쳐나고 이곳에 꽃이 피어나고 이곳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이곳에 가정들이 회복되고 이곳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생명과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정말 내 힘으로 힘이 나지 않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 피곤할 때, 우리가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빈 그물같이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더욱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경험과 그 간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때에 이곳에 꽃들이 피고 이곳에 생명샘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